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John, chapter 12, verse 1, 2 through 8. (1절부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이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참 좋죠. 참 아름다운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또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어디에다 사용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소중한 것들을 사용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사랑에 빠지면요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 퍼부어도 다 퍼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하이디에스라는 여자 교수님의 크리스천 에틱이라는 그런 클래스에서 동양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리고 몇 번 만나고 나서 제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혼자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홈식에 걸렸어요.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동양 여자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뭔가를 주고 싶은데 가난한 유학생이잖아요. 이거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줄 것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플루스를 배우고 싶어서 프랑스 제품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날가스라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실버로 이렇게 도금된 플루스를 하나 샀습니다. 몇 차례 레슨을 받았어요.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의 almost brand new죠. 그런데 뭔가 주고 싶었는데 아내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줄 것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그 플루스를 아내에게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줄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그 플루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닦고 새 것처럼 거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카드를 한 장 썼죠. 카드 하나 썼는데 그냥 몇 자 안 적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좀 멋지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는 데, 소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하면서 조그만한 카드를 하나 써가지고 이제 제가 줬습니다. 포장을 멋지게 하고는 이제 지금 아내와 만날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설레죠.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설레요. 그거 내가 준비한 거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약속한 날 그 플룻을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플룻이 싸지 않았어요. 당시에 300불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 플룻이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때 300불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었어요. 여러분은 뭐 300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한 근 30년 전이니까 엄청난 그런 액수였습니다. 당시 제 한 달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비가 정확하게 300불이었어요. 한 달 렌트비를 주고 산 거예요. 그 거금을 주고 산 플룻을 몇 번 만나지도 않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아가씨에게 전혀 그걸 주는데 아깝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이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내가 단 한 번도 플룻을 연주한 적을 본 적이 없고요. 결혼하고 나서 그 플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나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말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사용하는데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값진 귀한 향유옥합,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참된 헌신과 참된 사랑, 참된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께 큰 생명의 빚을 진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나사로 무덤에서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난다, 마르다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 막았던 돌문을 좀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단순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지만 죽은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생명되어 거기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났죠. 이미 마르다는 자기 동생이 죽어서 썩어가기 때문에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그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보답을 좀 하고자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가정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게 있으니까.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잔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마리아가 그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는 놀랍게도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는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거의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품삯이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 귀한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왜요?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값지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심지어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건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요, 최고의 감사,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과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이 향유는 정말로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 예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가 그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그것들을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 부어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마리아의 헌신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애매하니까 제가 현실로 한번 끌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의 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결혼 자금으로 아끼면서 잘 먹을 것도 먹지 않으면서 정말 아껴가지고 한 3만 불 정도를 모아두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다 오더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까지 잘 쓰지도 않고 모아둔 3만 불을 한꺼번에 가져다가 헌금 딱 해버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은 그 딸에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적당히 감사 헌금하면 되지.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갖다 3만 불을 한꺼번에 왕창할 수 있니? 너 좀 광신자 된 거 아니야? 나하고 상의라도 좀 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말입니다. 너무 아까운 것이죠,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발은 물을 떠다가 정성스럽게 씻겨 드려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말 자기 마음에 또 원한다면 향유옥합 몇 방울 좀 떨어뜨려가지고 물에다가 섞으면 좀 냄새는 향기랑 똑같이 나잖아요. 그 자기 정성껏 좀 그렇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양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양유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는 것이냐? 이것이 가룟 유다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내적인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해놨냐면 그가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이라. 그 도둑 심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도둑 심보를 숨긴 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가면으로 위장하고 있는 그 중심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유다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야, 그 돈이면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순수한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핑계였어요. 그들을 돕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깨를 맡은 자였고 거기 넣는 것을 적당히 훔쳐가서 몰래 착복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얼마만큼은 이렇게 사용하고 거기에다 헌금을 다 했다면 적어도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런 계산이 자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훔쳐갈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은 30에 자신의 스승이었잖아요. 그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게 했을까요?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탐심이었죠. 여러분 그 욕심, 탐심이 생기면 누구라도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잉태된 그 욕심이 결국 예수님까지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탐심이 그를 죄악으로 몰고 갔고 그 인생을 결국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그 위선된 마음과 마리아의 참된 헌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요, 아니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마리아처럼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더군다나 회개를 맡은 자, 돈꾀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신임을 받는 제자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다 할지라도 진짜 심령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신앙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론 유다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향유 옥합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는 진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론 유다는 자신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했다라고 말하지만,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낭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장래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성체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는 것은 그 장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라고 영적인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론 유다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론 유다의 책망이 아니에요. 또 올바른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굶주리고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면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가론 유다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따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는 시간, 남는 물질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했듯이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헌신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낭비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때로 가론 유다처럼 주님께 드리는 물질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거룩한 낭비, 곧 귀한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헌신을 드리면요, 그것이 예배되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더니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다. 섬김의 향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향유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그런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섬김이에요.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가 되고 그 향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로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짜 소중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어 거룩한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소중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어요. 마리아의 향유 옥합보다도 더 소중한 가장 값진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그 향유보다도 더 값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씻겨내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값없이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이 중요하세요? 아니, 향유 옥합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피 흘리시며,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은혜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향유 옥합은요, 마리아가 깨뜨린 것, 그것이 진짜 향유 옥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향유 옥합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룟 유다의 탐심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셔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분들은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진짜 향유 옥합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 쏟으신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인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의인으로 아버지 불러지게 된 것을 아버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그 환우의 손을 얹고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셔서 그 위에서 성체 깨뜨려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진짜 향유옥합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